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수가 아무리 불러서 그러지 마라, 공부해라, 타일러도 항상 이 사람은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외우며 기도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펼쳐봤지만 이 사람이 답을 알 리가 있습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는 답안지에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고 써놓고 나갔습니다. 교수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채점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세상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명목하에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는 걸 자신이 세상 욕심이 하나도 없다는 둥,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둥 하면서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귀찮고 피곤한 일을 슬쩍 뒤로 밀어놓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또 욕심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육신의 그 피곤함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다 아십니다. 30절에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같이 언급하고 있죠. 게으름과 지혜 없는 것이 결국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결코 게으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았더니, 밭과 포도원은 그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한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알 수 있는 증거가 되잖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같은 반 친구 중에 농사 짓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몇 명. 그 중에 두 아이 집에 가서 모내기를 도와준 적이 있었죠. 그리고 추수 때도 친구들과 함께 토요일 이제 오전 수업 마치면 그 친구들 집에 가서 번갈아 가며 두 집의 추수를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학이라는 그 공주 쪽에 있던 친구 집에 가서 논에 가보니까 벼 이삭을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봐도 좀 형편없어요. 쭉정이가 굉장히 많고 그 안에 나달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알도 작은 거예요. 논에 자풀도 많이 보였고요. 그걸 보고 신탄지 쪽에서 농사하는 친구가 한숨을 푹푹 쉬며 말합니다. 아유, 농사를 어떻게 이렇게 지어놨냐. 왜? 잘 안 된 거 맞죠? 너무 게으르게 농사한 것 같아. 너무 신경 안 쓴 것 같아. 너무 성의가 없었던 것 같아. 풀도 많고. 이 친구는 농사를 지어보는 친구이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더군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친구 집에 추수를 거들러 갔죠. 그런데요, 가봤더니 벼이삭이 정말 주렁주렁 매달려갖고 많아가지고요, 허리를 숙이고 있었고 나달이 토실토실하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농사에 대해서 전에 문외한이었던 우리들이 봐도 한눈에 어떤 논이 농사를 잘 지었는지 확연히 알겠더군요. 그것처럼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니까 가시덤불이 전부 퍼졌어요. 지면 전체가 거친 풀로 덮였어요. 돌담도 여기저기 무너져 있어요. 그것은 심어놓기만 하고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방치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걸 보면서 솔로몬은 생각이 깊었고 그를 통해서 훈계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도 교훈을 얻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밀어닥치게 온다는 것이죠. 또 슬그머니 오기도 하고 말이죠.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보면, 가만히 보면 참 집안 청소 안 하는 사람 많죠. 저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설거지도 잘 안 하고 온통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책상도 어지럽히고. 바쁘다기보다는 내일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루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때서 그냥 마지못해 치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치우기를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청소를 굉장히 안 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월이고 방치하다가 청소업체를 불러다가 한꺼번에 치우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차에 가봐도 차도 그렇죠. 방치하기 쉽죠. 나의 게으름을 여러분 이것저것 다른 말로 핑계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뭐가 큰 문제냐, 뭐 개인 취향이지 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왜 그게 문제냐면 삶의 게으름이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요, 그가 새벽 예배는 언제 한번 나와볼 거예요. 조금만 있다 열심을 내자. 언제 열심을 냅니까? 조금만 더 있다 직분을 받자. 언제 받아요? 그분들 못 받아요. 조금만 더 있다 기도하자. 조금만 더 있다 봉사하자. 이런 분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삶의 습관이 아마도 신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삶에서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번쩍번쩍 하는데 이상하게도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게으름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영적 싸움에 패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과 신앙도 빈궁과 곤핍이 강도같이 어느 날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군사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침략해서 우리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게으르다가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영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해집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덩달아 부지런해질 거예요.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육신도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우리 인생의 건축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삶의 게으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나중에 하자, 내일 하자,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이런 게으름의 단어를 제하게 하시고 항상 부지런하여 겸손히 우리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게 하시고 정결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의 게으름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에서는 부지런한데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만약 그렇다면 깨어야 할 때요, 이제 일어서야 할 때요, 다시 힘을 내야 할 때요, 부지런을 회복해야 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또 부지런하며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도 부지런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적으로 더욱더 신령하며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 친히 능력과 권능으로 찾아가 주시고 우리 하나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시나니 믿는 자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족, 부모님들을 주님 손에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노은중앙교회를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흥케 하시는 교회, 모든 심령이 성령 안에서 부흥케 되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군 한인중앙교회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어려우고 또 힘든 환경 속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새벽,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